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내에서의 성장 속에서 그 안에서 발생한 내적인 긴장과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6장은 교회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생긴 갈등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향하는 첫걸음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7 집사의 선출입니다. 8절부터 15절, 스데반의 활동과 반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부흥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의 핍박과 협박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서로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이 그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과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거했던 본토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도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헬라파 사람들을 자꾸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들만 구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고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함은 교회에서 헌신할 7 집사를 뽑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뽑힌 그 7 집사들의 출신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인적 구성 비율상 히브리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었을까? 바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헬라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국내파였습니다. 최소한 6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땅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헬라파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떠났던 해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헬라파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초대교회는 사실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 깊은 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희생했고 헬라파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인정했고 지지했기에 초대교회는 휘청거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어떠한 특권보다 우리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이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 더 컸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자존심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했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선교구, 교구, 속회, 각기 다른 직업과 신앙의 경력, 다른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다름과 다양함이 차별이나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가갈 때에 있어서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 즉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를 세웠고 그들도 헌신하며 순종하며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복음에 저항하고 방해했던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르더라도 틀리더라도 함께 존중하며 이해해주며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들과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더욱더 활발하고 능력 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인간의 설득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받으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권능도 충만했고 또 말의 권능도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과 논쟁하게 될 때에 한쪽에는 자칭 굉장히 똑똑한 무리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 한 사람만이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무리가 이 한 사람을 능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을 회심시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억했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까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주신 진리이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게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즉 구원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아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스데반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눈에도 스데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에 영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빛 스데반이 자신이 낸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로 가득 찼으며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적편에 있는 그들은 복음의 위대한 영광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정복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에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부서지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반대합니다. 현대에는 모든 악의 무리들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복음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이 선포를 세상의 어떤 사상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빛나고 높은 복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들고 무장한 이 스데반이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부지런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한 오늘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문명들이 영광이 지나갔듯 21세기에 그 모든 영광과 문명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단번해 주신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복음의 지혜를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성령님만을 따르는 순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전한 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깨달아 세상에 힘있게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받아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권능 받아 이 세상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사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